오늘 잠언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잠언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부터는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하고 이사야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잠언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오늘 28장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계속 그 말씀을 핥혀봤는데 딱히 와닿고 그런 구절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 기준을 두냐면 말씀을 읽다가 잘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지는 부분, 저는 주로 그렇게 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준으로 인해서 좀 궁금하고 잘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고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이 18절 말씀은 경계가 되는 구절이에요. 18절은 특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18절 이후의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10절에서 17절의 결론이 18절이기도 해요. 먼저 10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결론이 왜 18절이냐면 성실하게 행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13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 성실히 행한다는 말씀은요,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죄를 버리는 자, 그게 성실히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걸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릴 수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이 부자는요, 이 돈이 많은 부자도 있겠지만 자기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쵸? 그래서 자기를 부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볼 건데요, 18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 성실하다는 것을 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 자꾸 다른 번역서를 보냐면 이 개역개정이 직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참고하다 보면 그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말하는 저부터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흠이 많거든요. 잘도 삐지고요, 잘도 상처받아요. 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비웠어요. 자리를 비워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때워야 되는데 우리 딸이요, 먹고 싶은 게 달라요. 먹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결국은 저 딸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싫더라 이 말이에요. 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뭘 먹고 싶은 줄 알아요? 떡볶이를 먹고 싶었어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삐져가지고 울면서 들어갔거든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떡볶이 시키고, 저는 어제 거의 밥 안 먹은 것 같아요. 달걀 몇 개 집어먹고 끝나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아까 이 성실하게 흠이 없다는 자, 예, 우리는 흠이 많아요. 순전하지가 못해요. 너그럽지가 못해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 나는 그걸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굽은 길로 가는 자, 이 굽은 길로 가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사악하게 길을 걷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악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이 그릇되게 두 길을 걷는 자를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주열이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6장 24절이요? 네. 6절은 6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었냐 두 마음을 품었냐 이 기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재물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요. 재물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실이라는 것은요, 이 성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게 행한다,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자와 이 신실하다 이 한자로 파쇄해보면요, 성실할 때 그 성자가요, 말씀 원자가 붙어요. 말씀 원에 이룰 성자가 붙거든요. 말씀을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열매를 갖는다라는 게 이 성실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한자를 해보면. 근데 누가 인간이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요? 간혹 있더라도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 비해서 성실하다는 것이 절대적 성실함과 이 신실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참 정말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멸망, 아바돈, 수올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을요, 이 성실하게 행한다, 그릇 굽은 길로 행한다는 것을 그 두 틀을 가지고 18절에서 28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계속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잠언 넘어가서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네,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토지를 경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해진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농업시대 때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자기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해져요. 하지만 자기 밭을 갈지 않고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꿈꾼다는 게 뭐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 인생은 한 방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방이야.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밭을 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헛된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은 찌들게 가난해진다고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왜 자꾸 불로소득을 쫓아가며 왜 재물을 쫓아가는가?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는 자는 것은 면하지 못하니까. 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충성된 자라는 것은요, 아까 밭을 열심히 가는 자, 자기 밭을 열심히 가는 그 성실한 자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구분기를 행하고 두 마음을 따르며 이 방탕한 자, 이런 자들이 왜 방탕하고 왜 그렇게 헛된 꿈을 쫓아가느냐? 바로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결국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얘기해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정말 자기 밭을 열심히 가꾸는 마음과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 둘 마음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커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1년간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한 건, 두 건 해가지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2년. 1년에 한 건, 두 건 해서 그 1, 2억을 버는 공인중개사가 부럽지 않아요? 별로 안정적이지 않지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건, 두 건 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5천, 6천 버는 사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1, 2억 벌 수가 있는데 1년 열심히 해가지고 5, 6천 버는 사람 무시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고야 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져요? 그건 바로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속히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부를 과시하고 싶고 이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악한 마음, 이 탐심이 우리 죄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0절을요, 바울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몇 절이요? 6절이요. 6절부터 읽기 시작할 겁니다. 6절부터. 그러나 자주 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갈 수 없대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20장?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것을 잠언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9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성경은 이처럼요, 속히 부자가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한 욕심에 잡힌 사람들의 멸로는 결국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뭐를 말하냐,
아까 6절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선 자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족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들 수 있는 마음이지 인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로 자꾸 뭔가를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뭔가를 만족하고 버린다? 이것은 인간이 만족할 선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만이,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만족할 때만이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 만족 못해요.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오고 싶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따라 받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풍족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서야만이 참된 만족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 만족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을 만나면, 저 좋은 남편 만나면 나를 만족시키겠지, 내 마음의 갈증 만족시키겠지 했지만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니까요. 비로소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만이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 사마리아 성 여인의 결론이에요. 이처럼 인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잠언이요. 다시 본문 넘어가서 28장.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낯을 봐가면서 편을 드는 것, 재판관한테 사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낯을 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것도요, 그리고 떡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굽은 길로 가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제목으로 기만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나.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그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뭐예요? 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자꾸 부자만 되려고 해요.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전에 인사하는 게 있었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거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부자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든다니까요. 이 저주의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간증자 내세우는 거 보면 예수 믿기 전 찌들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내세워요. 이 속히 부자가 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치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간증을 바꾼다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부자예요. 그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자꾸만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샤머니즘이지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여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끔 나를 만드시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을 보면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자들을 보면 결국은 돈이 돈을 벌어서 이런 사람들은 잘만 돼요. 그 부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에까지 넘어가요.
그 자기 자식은 또 아니 그 부자는 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건강에 또 신경을 쓰네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요. 그 병 걸리는 일 없이 그냥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걸 봐요. 그걸 보니까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부자는요. 이 악한 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죽을 때조차 고통도 없고 그런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에도 나오고요. 욥기서에도 나와요. 결국 이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경책해요. 사람을 통해서 꾸짖어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속히 구하려고 하는 그 탐욕 탐심을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꾸짖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 말씀에 있을 책망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 왜 들을까요? 똑같은 말씀 왜 들어요? 맨날. 우리 마음이 날마다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차츰차츰 움직여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죄를 향해 가리키게 된다니까요. 죄물을 향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킴을 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 듣는 게요. 꾸지람을 듣는 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생자에겐 매가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매를 대세요. 그래서 버린 자녀라면 매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절 그래서 볼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공륜이라. 네. 그래서 이 굽은 길로 가는 사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고 미가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17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이게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 인물이 나와요. 이 미가가요. 17장에 보면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와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미가가요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누가 훔친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그래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 돈 훔쳐간 사람 저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아들 미가가요 이걸 들으니까 어때요? 저주가 내게 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은 1,100 여기 있다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런 거 하면 도둑질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3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가가 또 어떤 짓을 하냐? 미가가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에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면 만들기에 내 눈을 여호와께 복받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에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내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은장색에 구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그의 집에 있더라. 그 훔친 돈으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신상.
자기 부모의 돈을 훔치고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자, 그리고 훔친 돈 가지고 미가와 같이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는 거거든요. 레위지파 아니에요. 자기 제사장을 삼고 그 신당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왜 그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요. 도둑질을 하고서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25절 다시 잠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왜 인간은 또 이런 일을 행하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요. 24절에서는 그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24절, 23절은 사람의 경책을 하고도 꾸지람을 듣고도 그 꾸지람을 받지 않는 자, 그게 욕심이 많은 자들이죠. 또 23절, 22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고 21절은요. 사람의 낯을 보고 그 떡 한 조각을 위해서라면 범법하는 자, 죄를 저지른 자. 20절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바로 속기 부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9절에 방탕을 따르는 자이고요. 18절에 결국 그런 사람이 바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잠언 18절에서 오늘 본문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툼을 일으켜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그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풍족하게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26절 잠깐 건너뛸게요.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구제하는 자는 공격하지 아니하려니와 목권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불리라. 네, 27절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거니와 못 본 채 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왜 저주가 임하느냐? 그래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왜 자기 입을 거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할까요? 네, 자기 욕심, 속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와 같다고 이미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궁핍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는 부요하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고 말을 해요. 그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케 됐다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그 부에 맞게 다시 평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연보를 왜 하느냐? 바로 연보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넉넉히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헌금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풍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셨다는 것과 그 원리가 이 연보에도 같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네, 이 말씀은요 언뜻 봐도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결국 독재자가 권력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숨죠. 하지만 의인이 많아지면 그가 숨고 악인이 결국 독재자가 멸망하게 되면 의인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뜻하는 바가 뭐냐? 결국 악은 심판하게 돼 있고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여기 잠언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잠언 26절 나중에 보자 그랬죠. 26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아멘. 이것을요 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 생각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결국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하지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요. 그걸 통해서 뭘 보게끔 하세요? 자기의 죄를 보고요. 속히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이 재앙에 빠진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쌘면서 우리의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숨은 뜻이 그 만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드러나게 될 때,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참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참 속히 부자가 되어 함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바로 그 복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윤택해서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맘모니즘, 물질주의가 얘기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그 복. 나 행한 것 죄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 그 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